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심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방심한다. 그것은 방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안전하겠구나, 이제는 편안하겠구나 해서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서 천성에 갈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정말 큰 코 다치고 비참한 상황에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든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 마음과 새 아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다윗의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압과 다른 지도자들이 이 다윗의 결정이 맞지 않음을 생각해서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다윗은 재촉하면서 자기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행시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심판의 벌을 말하면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심판의 벌은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서 패전을 당하든지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공일이 크신 분이시기에 내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손에 맡기기를 원한다 하면서 3일간의 그 전염병을 겪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치료할 때 이제는 족하다, 그만하라, 내 손을 거두라 하심으로 그 재앙이 멈추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입니다. 이 부분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다윗의 인구조사, 왕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수를 계수하는 것이 뭐가 문제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냥 여인들과 아이들의 수는 계산 안 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 군사의 수를 이렇게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또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의도는 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군사를 확보하여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다윗의 자만심과 교만해서 이 인구조사를 시작하려 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의 수를 더 의지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다른 장군들이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만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말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비록 다윗 왕이 죄를 지었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공의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모습은 다윗이 잘못했지만 그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인격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무슨 벼락을 맞는 이런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런 악을 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의 뜻,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너는 어찌 하겠느냐. 이 세 가지 이런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마치 꼭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듯이, 여러분 잘못됐을 때 자식을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큰 잘못을 했는데 어찌 하겠느냐. 아빠가 너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두세 가지 이런 상황들을 너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너가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을 보시게 되자 심판하는 천사에게 이제는 그만하라, 족하다 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참 다급함으로,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저는 도와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갈 길을 이렇게 돌아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한 곳이지만 그 길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이렇게 직진으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련의 상황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피했다 가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구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율법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역으로 믿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획일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또 우리의 감정도 생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몰아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면 참 마음이 우리 와닿지 않습니까? 그 멸하는 천사에게 그만해라. 내 백성이 다치는 모습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면데 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백성들을 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에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든든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만, 또 세상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향해서 가슴을 치고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거기 호세아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과 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또한 늘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자식의 매를 맞고 울면서 아버지께 달려와서 아버지 아파요 하고 끌어안으면 함께 품고 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 양떼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인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참된 지도자는 자기 백성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마음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내란 재판에 참여하는 이전의 대통령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무고한 여러 장군들과 부하들이 대역죄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자신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사랑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다고 할 때, 그때도 늘 거룩하신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태평성대를 이룰 때 한순간 사탄의 충동질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평안하다, 일이 없다, 지금은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는 순간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언제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롱성이 아니에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변동도 심한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는 성경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곁에 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잘 보이는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늘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고,
방심하는 틈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영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해요. 현대사회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놓치기 쉬운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만족하고 잘 되면 다 괜찮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십니까? 가정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만날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 생각 안 들 때요? 그런 적 없습니까? 저 사람 왜 그러지? 갑자기 왜 저런 뭐에 뭐 씌인 것처럼 행동하지?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것을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일 때 있지 않아요? 어디 갔다 정신이 어디 가셨는가? 왜 그렇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 예민하게 반응해서 막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 센터입니다. 그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점령당하면 한순간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되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너무나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오늘 다윗처럼 갑자기 자만심에 빠지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너무 낙심된 마음에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낙심된 마음에 사로잡히지? 교만한 마음, 낙심된 마음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마음 속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왠지 모르게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자꾸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나 자신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 안 느낍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간이 철옹성같이 강한 마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물 위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동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위 위에. 우리가 반석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쏟아지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잘 알아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막 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70년 전도 사역 하고 있을 때는 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있지 않으면 그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평안하다, 이제 일이 없다, 그리고 잘 된다, 안전하다고 평안한 그 방심하는 순간에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와 그것이구나 내가 이걸 피해가게 하시는구나 하면 저한테 문자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을 잘 지키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방심하게 될 때 마귀의 충동에 휩싸여서 선을 넘는 그러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그
일을 겪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성령 안에서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눈을 보는 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의 말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